요즘에 천국의 입구에는 줄을 길게 서 있다고 합니다. 워낙 얼굴을 많이 바꾸는 시대가 돼가지고 천국 입구에서는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원판 대조를 하느라고 줄을 길게 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왔나 이러시더니만은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펄떡 일어나가지고 저 입구까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막 얼싸안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마음에 시험이 드는지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야야 그런 게 아니다. 성도나 집사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오지만은 목사는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 얼마나 반가웠겠노. 그러시더랍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천국에 그렇게 많이 갔다 왔는지 천국 얘기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쏟아집니다. 주로 이제 천국에 관한 이런 재미난 얘기들은 현 세태를 꼬집는 내용들이죠. 천국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버전은 아마 개털모자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털모자 이름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만은 역시나 듣던 대로 천국의 길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집들은 그냥 보통 집들이 아니라 다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천국의 가로수 나무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 들었던 버전에는 과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콜릿도 열리고 사탕도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한 채씩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집을 한 채씩 얻어서 사는데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던 사람은 막 보석이 주렁주렁 박혀있는 집에서 머리에도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이 박혀있는 금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별로 충성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집도 그냥 그저 그런 집에서 머리에 뭘 쓰기는 썼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살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도 학창시절 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야, 너무나 생생하게 얘기를 하길래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이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또 뭔가 막 이래 실감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일까 의문이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의문이 들었느냐? 그런 얘기들에 보면은 그 천국에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있고, 더 형편이 좋고 더 형편이 좀 또 못하고 이런 게 있고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일까? 천국도 차별과 차등이 있고 여전히 천국도 금은보화 다이아몬드가 최고로 쳐주는 그런 곳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은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를 바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버전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힘든 것은 절대적인 어떤 빈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탈피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서로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높낮이가 많잖아요. 어딜 가든지 높낮이가 있어서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밑에 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 좀 더 어려운 사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괜히 안 해도 될 어떤 비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천국까지도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천국 가고 싶습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래도 가고 싶죠. 그런데 그런 차등이 있고 그런 차별과 차등이 안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느껴지는 상태에서 100년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가고 싶습니까? 별로입니까? 별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런 천국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믿는다라고 한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생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사실 이 영생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그저 죽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은 그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처럼 거기서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있다면은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이오닉이라는 자동차 들어보셨죠? 현대 전기 자동차 이름이 아이오닉, 뭐 5, 아이오닉 6 뭐 이렇잖아요. 아이오닉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영원하다, 길다, 길게 오래 간다. 조에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번역을 해서 그 한자로 영생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차원적으로 질적으로 새롭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는 사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 상태 이러한 의미입니다.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오스는 뭐냐?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라면 먹어도 됩니다. 햄버거 드셔도 되고요. 배고프면은 뭔가 뱃속에 집어넣어야 이게 소화가 돼서 우리 육신을 유지해 줍니다.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이 육체적인 생명, 이것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조에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데 막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자존심을 막 짓밟고 사람 대우를 안 해주고 인격체로 대접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요 아침밥 잘 먹고 나와도 살 맛이 뚝 떨어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항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다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인격체로 대접을 받아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한 사람은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생명이죠.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아야만 살 맛이 나고 살 힘을 얻고 이것도 또 한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경은 영적인 생명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뭐냐? 그게 조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성경은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딸을 낳았고 둘째로는 아들을 낳았는데 뭐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귀엽고 딸망똘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권사님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고칠 수 있다,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다, 막 병원도 찾아다녀보고 또 어디 한의원도 찾아다녀보고 또 굉장히 영험하다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보고 그러한 목사님도 만나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녔지만은 수년을 그렇게 다녔지만은 그게 고쳐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자폐 아들은 벌써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슴 아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남편도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첫째가 딸이었는데 이 딸이 동생이 자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어디 나가면 놀림을 받고 어디 가서 같이 어울리질 못하고 이러니까 그 동생을 지극히 아끼는 거예요. 지극히 아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러더니만은 이 첫째 딸이 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센터, 다른 복지도 있지만은 장애인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비슷한 친구들을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데 전혀 어려워하질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서 삽니다.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충격스러운 일, 충격적인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인생에 눈뜨게 하실 때에 이러한 또 방법을 쓰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십니다.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삶의 질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도 바뀌어서 가야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그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론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 수도 없지만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천국 입구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을 레테라고 부르는데 이 레테 강을 건너면서 그 강물을 누구든지 마셔야 되는데 그 강물을 마시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린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꽉 참고 그 강물을 건너는데 막 숨 넘어갈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도 꽉 참고 그 물을 안 마시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그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지운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모두가 정말 얼싸안고 천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을 안 마셔가지고 세상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기 보니까 내 돈 떼먹은 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가 누군지 아느냐? 제가 그 땅에 살 때
내 돈을 이렇게 떼먹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좀 지나니까 천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가 레테라는 강물을 마셔서 이 세상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막 잠시 바뀌는 것처럼 했는데 한 좀 지나면은 또 원상태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자꾸 첫사랑을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때처럼 다시 첫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안 옵니다. 절대로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첫 열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겠지만은 첫사랑을 그런 식으로 뭔가 뚝 떨어지기를,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뭔가 뚝 떨어지기를,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예수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그냥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저절로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옛사람을 버리시고 새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영생을 또 받아 누리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일 수가 있지만은 새 것이 되려면은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에게 갈아입으라고 새 옷을 줬더니만은 더러운 옷을 벗지를 않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입으면은 그 새 옷을 준 보람이 없는 것이죠.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는 것이죠. 벗고 씻고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래 계명을 쭉 열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보시면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 큰 부자였기에 재물이 많았기에 그걸 버리질 못해가지고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저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같았던 사람은 그 재물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유흥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았다면은, 세상에 노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다면은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술이 하나님처럼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존심이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살고 죽기 살기로 내가 싸워야 되고, 그러면은 그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 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미움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버럭 화를 내는 병이 있습니다. 그 무슨 병입니까? 그 화병 아니죠. 화병은 화를 못 풀어가지고 생긴, 내 속이 썩는 게 화병이고요. 이거는 속 썩을 일은 전혀 없는 병입니다. 그 좀 기분 나쁘면 버럭 화를 내고 말거든요. 그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로도 부르고, 우스갯소리로 버럭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버럭병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소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버럭하고 말면 되거든요. 꼭 소갈이하고 속 썩는 사람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 그래, 그분의 부인이 심장병이 있어요. 왜 심장병이 있느냐? 막 버럭하면은 막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다 보니까 심장이 쿵덩쿵덩, 심장 뛰는 게 불규칙적이고 이래가지고 심장병이 있어요. 그런데 버럭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뒤는 있어 없어? 난 뒤는 없어. 그럽니다. 뒤 없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없는데 벌써 앞에서 상처 다 줬기 때문에 뒤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앞에서 벌써 상처 다 받았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도 예수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그런 것도 예수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안 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못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쓴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다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변화 안 됐던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없는 영생이 없고 회개 없이 거저 들어가는 천국이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식의 복음이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 잘못하면은 구원파식 복음이 됩니다. 그 구원파식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파식의 복음에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을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히 도식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도 영생도 이미 받았다 말씀을 하는 동시에 받아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 뭘 이루어 간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누가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죽기 살기로 내 자신을 깎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만큼의 노력을 내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은 이게 내가 직장에 갔는데 1년치 연봉을 미리 주는 거예요. 목돈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1년치 연봉을 미리 땡겨서 받았습니다. 일 안 하면 됩니까? 다음 날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줘야 되죠. 먼저 선물로 받았으면은 그만큼 일을 해줘야지. 일 안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다 용서됩니다. 난 도둑놈 되죠. 1년치 연봉을 다 받았는데 다 받았다고 좋다고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실컷 다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사실 무엇으로 갚아나가느냐? 성화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지 못한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모습, 타락한 본성에 붙들려 있는 이런 모습을 이걸 깎아서 이걸 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버려야 없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끌어모은 것,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거 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버리기 싫었지만은 이거 버렸습니다. 이거 버리기 어려웠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이거 버려냈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구절들을 쭉 찾아보니까 주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도 그렇죠. 그런데 영생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영생인가? 영생을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는 구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좀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았던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7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이상하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설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놨으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안다는 게 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던 목사님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마 그 기념관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신학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박사 학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손양원 목사님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읊으라라고 하면은 태어난 연도부터 순교하실 때까지
모든 그 일대기를 연도 다 외우고 있고, 장소 뭐 그런 것 전부 다 외우고 있고, 관련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을 닮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을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박사학위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은 알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 그 인격, 그 삶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검정 풀대 안경을 쓰고 다니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고,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찾아보면서 비슷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억지로 쪼개가지고 그 환자들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기도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손 목사님처럼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손 목사님 닮은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중에 누가 손양원 목사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알기는 첫 번째 사람이 더 많이 아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의 그냥 관계된 연도 또 뭐 날짜 이런 걸 속속들이 뭐 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진짜 아는 것은요, 알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한 몇 분 정도 읊어댈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서 다 먹으라고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돌리면서 다 받아 마셔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그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저 몇 마디 읊어대는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셔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감정이 흘러가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꿈틀거리는 사람, 예수의 심정이 꿈틀거리는 사람, 뭔가를 봤을 때에 예수님처럼 긍휼한 심령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서는 돈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싸움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 이용해 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요? 덜 똑똑해도 됩니다, 여러분. 덜 똑똑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저 사람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저 사람 능력치는 최상급은 아닌데, 저 사람 희한하게 어딘가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느껴져.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로 이 세상에서 승부하겠습니까?
예수 닮은 거 하나면 됩니다. 덜 똑똑해도 됩니다. 능력치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예수 닮은 것 같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백이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만나봤지만 저 사람 좀 진짜 백인 것 같아. 좀 바보 같아도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은요, 그게 영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도신경 강해 12회에 걸쳐서 오늘 마감입니다. 여러분 12번 드러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나 궁금하실 때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글로 읽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면 설교 원고 다 있으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요약판 주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궁금하실 때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뼈대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신앙대로 살아서 영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실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